사람들마다 친해지는 방법이 있죠.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고 또 어떻게 친밀함을 높이고 계시나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함께 운동을 한다든가, 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함께 기도한다든가, 또는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이 관계를 맺어가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 나름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친밀감을 높이셔요. 아담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관계를 확고하게 세워나가셔요. 그러나 이런 모든 언약들이 별개의 언약, 개별의 언약이 아니죠.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게는 아담 언약부터 이렇게 쭉 이어왔던 언약들이고, 보다 가깝게는 아브라함 언약이겠죠. 이렇게 시대와 또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나가심을 통하여서 본래 언약의 핵심과 본질을 유지한 채 사람과 방식을 조금 더 달리해 나가시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언약 갱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갱신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관계 존속권 기간이 끝난 후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 전세계약 맺었으면 전세계약을 갱신해서 연장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사전의 첫 번째 의미는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그런 뜻이에요. 본래 있었던 언약을 뭐 파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그 순서가 있어요. 언약 대상자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먼저 호의를 베푸신 후에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순종을 원하세요.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심히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제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죠. 노아를 홍수에서 건지신 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에서 불러내신 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후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먼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복 주시고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순종의 이 관계가 계속 순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언약 관계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순종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주일 오후마다 함께 살펴보는 말씀인데,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지금 이주시키는 장면이잖아요. 신명기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돼요. 40년 광야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요단으로 들어갈 그 찰나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신명기 그 말씀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종의 근거가 역시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너희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었던 역사, 그 언약 배후의 배경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하여서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될 언약 대상자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본문 말씀 볼까요?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지금 이 모든 나열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장면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오늘 첫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죠. 약간 가사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엄청난 은혜와 자부심이에요. 열심히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왜 FA 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채우고 FA가 되면 본인이 실력이 출중하면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 야구 선수가 뭐 몇십억, 한 6, 70억 막 이렇게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한 4년 동안. 그죠? 사람들 평생 만져도 보지도 못할 그죠?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그 땀에 대한 보답으로 FA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마주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뿌듯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 발탁되고 선택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누가 서 있나요? 먼저 말씀을 좀 한번 공부해 볼까요? 먼저 수령이 등장하죠. 수령 그러면 저기 북한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북한이 생각나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이 수령은 원어적으로 보면 로시,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4절이나 16절에 보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우두머리,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있죠. 지파장 이런 말을 안 쓰겠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서 쓰니까.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나요? 장로들, 자켄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단어는 늙었다라는 뜻이에요. 연로하다라는 뜻인데 각 지파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언약식에 참여해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70명의 장로로 구성되었던 이 산헤드린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또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쇼테르라는 단어인데요. 관리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70인 장로에 예속되었던 행정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 때때로는 군사적인 업무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관료들. 특이한 것은 10절에 보면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이나 장로나 지도자는 어떤 직책이나 지위를 이야기하는데 지파는 사실 그런 용어가 아니잖아요. 지파는 공동체를 이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가 세베트라는 단어거든요. 아마 이 세베트라는 단어가 본래는 사파트. 이 사파트가 이제 그 재판장이라는 뜻인데 좀 비슷하잖아요, 발음상. 아마 본래 사파트의 재판관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었겠느냐.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게 되는 건 뭔가요? 성경은 이처럼 좀 어색해 보이는 표현일지라도 그대로 놔둬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어떨 때는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성경 보면 또 윤리적으로는 좀 민망한 내용도 있고 성경을 인위적으로 가공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 내용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들, 어색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다 좀 뭐 마사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고 윤리적으로 민망한 부분이 있고
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믿을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성경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는 또 유아들, 아내들,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물깃는 자, 노예 신분이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파를 이끄는 우두머리부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이 언약 대상자들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11절에 보면 너희의 유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나요? 우리의 유아들, 우리의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이고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순종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좀 빠져도 되는 것처럼, 혹은 좀 늦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는 어른 예배에 갖고 있는 마음을 아이들도 동일하게 갖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하게 못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안 나가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오전 예배를 빠진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아이고 요즘 빠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자녀가 어린이 예배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긴장감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대상자로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대신 못 해줘요. 우리 한국 엄마들의 자식 사랑은 또 유별나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군대도 내가 대신 가주겠다. 그럴 어머니 손들 일은 아니고 그만큼, 그죠? 아들 셋이나 다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 아들이 셋이니까 하나는 좀 면제해주면 안 되나? 그죠? 엄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럼 내가 아들 대신 군대도 가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혹시 아들 대신 자녀 대신 군대를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녀 대신 언약적 의무를 행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자녀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신앙을 갖도록 정말 노력해야 돼요. 자기 신앙을 갖는 것. 학교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무슨 자기주도적 학습?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말을 보면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한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옆에서 뭐 돕는다, 아마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자기 주도적 학습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입니다만, 아이들이 정말 자기 믿음을 갖고 있나? 자기 주도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적인 언약 대상자로 살고 있는가? 자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이 한국 교회 모두의 고민이에요. 스스로 예배의 즐거움을 알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줄 알고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잘못임을 깨달아 회개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경건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모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기도도 잘 못하고, 죄송합니다, 기도도 잘 못하고 그냥 그 오전 예배 다니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예배만 간신히 다니는 수준인데, 중고등부 학생 애들 막 기도도 달달달달달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새는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보기가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혹은 가까운 교회나 유치원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 중고등학생 중에 혹은 청년 학생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유산을 물려줄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선 가정에서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좀 추상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자녀의 신앙 교육에 부모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을 외부에 맡기는 이런 문화예요. 공부는 학교나 학원에, 취미 생활도 어디 학원에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외부 기관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맡기는 이 문화가 우리 속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교회에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 향상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믿음의 양육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되고, 가정과 교회가 요새 융합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정말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향상에 힘을 모아야 돼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은혜 받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한번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강력하게 느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하고, 또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일을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유초등부 때는 부모 끌려와서, 중고등 때는 그 부모 끌려왔던 유초등부의 타성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왔지만 청년 돼서 24살 머리 크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다 자기 세상 있고 자기 주의가 있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대상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유아들도 언약 대상자로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또 여기 수도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를 본래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교단은. 그런데 모든 교단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러니까 어린 유아들, 오늘 유아라 그러잖아요.
어린 유아들은 스스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젖먹이가 뭐 신앙 고백할 일 없잖아요. 그냥 이제 2살, 3살 뭐 엄마 아빠 이제 뭐 말 띄우는 애가 뭐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사항을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신앙 고백할 수 없으니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적당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또는 그 중에 이해력이 심히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 그 복음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게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나 세례를 거기에만 묶어두게 되면 이 구원의 은총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제약되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적 관점, 신앙 고백적 관점에서도 세례를 봐야 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언약적 관점에서도 이 세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이란 뭐냐면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20장,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표를 뭐로 하는 거예요? 세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피 언약도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딱 생긴 것이 아니라 언약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아담 이후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계속해서 갱신해왔던 거예요. 그 본질이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첫 언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셔서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셔서 언약의 종결자가 된 것이죠.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를 가져요. 구약 시대에는 언약 백성의 표가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혹시 내가 여호와 신앙을 갖겠다, 언약 백성에 들어오겠다 하면은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몇 살 때 하나요?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해요. 그럼 난지 8일 만에 본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본인의 의무와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 이해하고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아직 자의식이 없고 스스로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언약 백성을 포함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왜요? 언약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언약은 본질적으로 계속 연속선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의 표가 할례였던 것처럼 신약 시대 언약 백성의 표는 세례이고 구약 백성의 할례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행해져서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의 세례도 유아들에게 행해야 해서 그들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아 세례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단선적으로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이 없으니까 없다. 성경이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삼위일체 성경에 있습니까? 오늘 가서 집에서 한번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세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지만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음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죠.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다 상고해 보았을 때에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유아 세례라는 직접적 언급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여러 용례를 보면 유아 세례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들어갔나요? 어디에 갇혔어요? 대답 좀 해보시죠.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탄식하고 그냥 비통해하고 이게 웬일이야 그랬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이고 마스크 썼다고 다 그냥 말도 안 하고 뭐 했어요? 밤에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떡이 생겼어요?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황급히 들어왔어요? 간수장이 죄수가 다 도망갔는 줄 알고 큰일 났다, 난 망했다 그러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책임 추궁을 그냥 하나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 왜 그랬어? 못했어? 말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당하죠. 때리거든요. 책임 못했으니까 죽이거든요. 그 고통을 당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가 막잖아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럼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 간수가 세례를 받아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되 자자자자 나와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건물이 세례를 받습니까? 무슨 그 집 대들보가 세례를 받습니까? 문지방이 세례를 받습니까?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아이가 있으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은 거죠. 유아에서도 받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볼 때에 유아 세례라는 직접적 언급이 성경에는 없지만 유아 세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고요. 300년대 초기 교부들의 글들에서도 보면 유아 세례가 이미 그때에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용납해 주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을 받은 표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세례를 받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교단에서는 한 이태 됐나요? 교단 총회에서 유아 세례를 약간 변경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유아 세례는 2세 이하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세까지, 유치원생까지, 만 6세이죠. 만 6세 유치원생까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참고로 저는 5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법으로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막 그렇게 됐어요. 저는 유아 세례 받으러 간 날이 기억이 나요. 엄마 손잡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한번. 그래서 땅이 확 여기 무릎하게 막 묻었거든요.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거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유아 세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에서 유아 세례를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어린이 세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좀 꼭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어린이 세례가 생겨서 그 어린이들 되면 초등학생 되면은 자기 믿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어린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받는 어린이 세례를 모두 받은 후에는 그 전에 유아 세례처럼 만 10세가 되어서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법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 세례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 중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어린이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세례 또 유아 세례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좀 신학적인 내용입니다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서 거룩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 아이들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가볍게 다루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되고, 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언약 대상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두 가지 도를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도 전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웬 아가씨가 오시더니만 도를 아시네요. 모른다고. 제가 말 걸기 쉽게 생겼나 봐요. 그러세요? 접근하기 쉽게 생겼나 봐요. 아주 싸납고 험상궂으면 안 왔을 텐데 아주 천사처럼 뭐 하나 하고 한량없이 그 부드럽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막 권하는가 봐요. 제가 어디 가면은 전도하러도 막 와요. 이렇게 하다가 막 저한테 막 주려고 오고 전단지도 주려고 오고 잘 받게 생겼나 봐요. 도를 아십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약 대상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도, 첫째는 지도하는 것, 둘째는 기도하는 것. 지도와 기도예요. 지도와 기도. 이게 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특성하신 가정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이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부모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부모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다가 그게 자녀한테 다 옮겨가는 거예요. 자녀도 그 은혜를 또 그 믿음의 열매를 잘 맺다가 또 그 자녀에게 이렇게 이어주고,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아파트는 못 물려주고 뭐 땅 한 평은 내가 못 물려주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유산만큼은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서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잘 지도하고, 입술로 지도하고 행동으로 지도하고 잘 지도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여서 이 지도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언약 대상자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죄종들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